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로마서 17강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실 그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 성도님,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아니 그건 6장 23절이고 3장 23절. 3장 23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리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죄를 범했으면 죄의 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말해요. 죄의 싹은,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분 딱 앉아 계시잖아. 네.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다. 네. 죽은 몸이다. 네. 오늘서도 산다. 네. 네.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의 위협도 받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파선의 경험도 하고, 그리고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쫓아가던 그였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적당하게 타협을. 율법은 사도 바울에게 뭘 가져다 줬냐면 혈통주의의 아주 우월성을 가져다 줬어요.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트 교육. 오늘날로 말하면 나 스카이야. 여기 스카이 나온 분이 계신데 저도 스카이 나왔어요. 왜냐면 학교 졸업할 때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스카이지 뭐. 그리고 뭐 하버드를 나왔다든가. 이것도 뭘로 알고 뭐같이 여겨버렸다? 사도 바울이 뭐같이 여겨버렸다 그랬어요. 엘리트 교육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면서 뭘로 태어났어? 혈통주의를 자랑했잖아요. 네, 바리새인. 네, 내가 철저하게 유대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네, 배설물로.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요 인생이 완전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뒤바뀌었을 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 나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그 성경적, 신앙적, 사상적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그를 거꾸로 엎었나요? 부활하신 예수. 거기에 그냥 무조건 때려 엎었나요? 불렀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부름이라는 거예요. 콜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 얼굴을 봤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예. 아마 여러분들 그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도 장로교회입니다만은, 이런 그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스텝이에요. 자, 도대체 그게 뭐냐? 구원의 서정이 뭐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사도 바울을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여전히 율법을 아주 가장 소중한 신앙적 자원으로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두 번째, 공회원으로서 가마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것은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마리엘이 아주 율법학자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넌 누구에게 배웠어? 우리 여기서도 그렇게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오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학석사 박사를 하는데요. 너 누구에게 배웠니? 나 메이첸에게 배웠어. 우리 신학생들은요, 메이첸에게 배웠다 그러면요, 한 수 접습니다. 그래요? 이럽니다. 예. 메이첸에게 배웠다 그 말이에요. 예. 정말 그 저명한 신학자에게 배웠다. 또 우리 아주사에서 공부할 때는 우리 그 킹덤 오브 갓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누구에게 배웠냐 하면은,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제자래요. 그 양반이 끝자락에 뭐 제자였다.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먹히더라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회심해가지고 지금 물리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 강의에 들어가면요, 일단은 상대성 원리부터 배워야 돼. 왜? 자기가 놀던 물이니까. 놀던 물이니까.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을 도입을 해가지고 킹덤 오브 그 갓에서 뭘 가르치냐면 그 빅뱅 테오리를 가르쳐요. 빅뱅 테오리의 허구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빅뱅 테오리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우주 그 폭발 그 팽창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우리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는데 지금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가설 속에서 그 검증되지도 않은 것을 세워놓고 자꾸 끼워 맞추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창조과학이 무너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anyway,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콜링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 소명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미 만세전에 특정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치시고 날 불러줬다니까 부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송창식이라고 하는 가수 혹시 아세요? 네.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 하나가 기억이 나요. 우리도 뭐 청바지 입고 다닐 때 왜 불러? 혹시 기억하세요? 왜 부르긴 하나님이 왜 불렀냐고 말이야. 우리를 왜 불렀냐? 왜 불렀어? 나하고 사귀자고, 나하고 아들 딸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콜링이 있어야 돼.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동네 아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런데 오늘날이요,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전과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한번 신앙생활, 종교생활, 예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을 받고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의 경험은요, 오늘 구원의 스텝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거꾸로 엎드러지죠. 넘어졌어요. 근데 일어날 때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가다가 거꾸로 엎드러졌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을 때 그는 이미 어떤 상태가 되었다? 유본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중생 거듭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 거듭나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나?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지금도 무슨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치도곤을 내리라.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킴이 있죠. 리펜탄스, 회심이 있는 거예요. 회심. 예. 콜링, 그 다음에 뉴본, 그 다음에 리펜탄스, 회개. 그리고 다음에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페이스, 신앙,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과제물을 내셨는데 사도 바울의 신학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신 칭의. 예,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사는 거예요. 체험 안 하면은 안 나와요. 그죠?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교회 가면 거룩한데 세상 가면 너무 세속적이야. 왜냐하면 따로 국밥처럼 노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학습 효과라고 그러죠. 우린 이미 학습됐어요. 교회 가면은 무슨 냄새도 풍겨서 안 되고, 그리고 욕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도 착하고 선하게만 살려고, 그리고 외식을 떨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있을 때다, 아니면 혼자 있을 때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 여럿이 모여 있으면 이 군중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학습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5,000명이 있어도 괜찮고, 아니면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그 땅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집단이나 군중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중에 딱 픽업되는 부름을 받고 나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그래서 회심 이후 내 안에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이신칭의, 의롭다. 예. 그 다음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우리들을 뭐 해주시나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무슨 영을 보내주신다 그랬지? 아답션의 영을 보내줘. 양자의 영을 보내줘. 양자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 양자가 되니까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 호세아서 이미 그랬잖아요. 그죠? 하도 징글징글하니까 너 이제 내 딸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야. 그런데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이 아들 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성화. 성화. 그런데 이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신학에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아답 해줬잖아요. 양자. 그리고 이 양자는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사실은요, 보세요. 과거적 구원, 양자의 영까지 받은 거 다 제끼자 그 말이에요. 양자가 되고 난 이후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과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이 과제.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가정과 오늘날 교회가 왜 심각한 문제 속에 있습니까? 문제 있잖아요. 눈 감고 넘어가고 싶어요. 오직 하면은 저 얼바인에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가 통비 확산이 났어. 목사님 보도 듣도 말고 제가 그때 그 선상 결혼식에서 우리가 교회 그 청빙위원들이 가서 선을 봤으니까 그냥 결심만 하고 내려오십시오. 한 40-50명 되는 이 목회를 하다가 한 1000명 되면은 관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요, 생기죠? 네, 권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전 관심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교회 가면 나도 싸워야 돼. 싸우는 교회 가면 나도 싸워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미국 생활에서 이 교회를 21년째 섬기고 있는데 개척해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 옛날에 저 조이백화점 있을 때 월요일날 되면 거기서 나하고 만나. 뭐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책 골르러 오다가 우리 아도사 동문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행복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셔요. 아이 내가 그때 왜 행복하냐? 자기도 제일 행복한 때가 있을 때 혹시 요즘 그 이야기 안 하셔? 로고스 교회한테 안 하시지? 왜 상처 줄까봐. 로고스 교회를 그분이 개척해요. 그 500명, 600명 될 때. 네. 제가 보따리를 들고 청빙 온 게 아니요. 저는 유학생 2명 데리고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왔는데 제가 그 강 목사님 말에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이 제일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 주님의 양을 먹이고 있는데 내 목회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목회를 펼쳐나가기 때문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소명과 중생과 믿음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 이거는요, 양자까지가 과거적 구원의 문제예요. 과거적.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왕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 치고 현재 잘 나가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왕년이 뭐 그래 중요해요. 왕년에요, 사도 바울이 왕년에 무지 잘 나갔어. 그런데 뭘로 여겨버린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왕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돌아가는 인생을 살았다, 후퇴하는 인생 살았다, 직진 인생 살았다. 직진 인생이요. 네. 뒤에 있는 것은 뭐 할 대상? 잊어버릴 대상. 앞에 있는 구원의 완성, 영화의 거기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내가 다른 박질 하려고 하니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놓지 마옵소서. 나를 놓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한 사람이 기억이 나요. 어려서는 소똥 냄새, 말똥 냄새, 그 똥 냄새를 풍기던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물맷돌 등장했던 이 다윗이 주여 그 구원을 놓치지, 그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와 그것을 놓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려고 하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도 앞에 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다른 박질한 선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이고 혈통이고 로마 시민권이고 그 다음에 엘리트 교육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름박질한 선수가 직진 인생을 걸어간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제가 오늘 이 구원의 서정을 사도 바울의 생애에 한번 약간 비춰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성까지가 과거적 구원이에요. 우리 오필 권사님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뜨거웠어, 안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지금은 뜨거워, 안 뜨거워? 조금 식었어요. 식었어요. 좀 불때야 돼. 불때라는 게 그 재료가 뭐냐? 성령 충만이야. 네. 오늘날 이 교회에서요,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맛 같다고 그래요. 아유, 지금 성령 충만의 시대는 뭐 말씀이나 공부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재료예요. 재료를 가지고 그 힘이 되게 하는 건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 목사가, 저는 저기 합동측이잖아요. 이쪽에서 이야기하면요, 이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존 교회들이 성경 공부는 무지무지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머리는 커. 머리가 크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성전이 약해진 거를 무슨 교회라 그래? 1. 가나교회, 3. 마가교회, 3. 가분수교회. 무슨 교회예요? 가분수교회예요. 가분수교회. 가분수교회는 분수가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와. 네. 왜냐하면 분자가 그걸 못 버텨내. 그러니까 분자가 못 버텨내니까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개척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서 교회 개척 지금 책을 하나 썼어요. 아직 출간을 안 했습니다만은.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에덴 교회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다시 천년 왕국에 세워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꿰뚫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면서 완전한 교회를 지금 형성해 나가고 닮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삶의 결단이고 신앙적 결단이어야 되는데, 이게 성화와 견인,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어요. 이 그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이 견인, 성도의 견인, 한 번 택함을 받고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붙들림을 받고 사는 삶의 모습을 성화다 그래요. 거룩해. 날마다 나의 육신은 것은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의 법,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단계를 올라갈 때 사도 바울은 살아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비로운 체험과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3층 천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러는데 이 3층 천이 여러분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하늘 문 열려가지고 뭐 직통 계시 받았다고 막 이상한 양반들이 등장을 하더라고. 필요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신사도가 왔다 그러고, 아니요. 여러분, 누가 너희를 깨드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혼탁하여졌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아직 해석은 잘 못 내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참으로 무엇일까? 제가 지금 계속 한번 살펴보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미천하여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자체가 노멀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뉴노멀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답답하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제가 이거를 끼고
안경 쓴 분들이 좀 고통이 더 많아요. 이게 막 열심히 가다 보면 여기 슬그머니 뭐가 올라와서 이렇게 그죠? 안개가 껴요. 그래서 참 힘든 시절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력이요. 유사점이 너무 많아. 유사점이 너무 많아. 지금 제가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모든 것 옛날에는 모든 길이 어디로 통했어요? 팍스 로마를 통했다면 오늘 21세기의 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고 또 나누어지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세계 미국은 1등을 못하면 안 하면 못 견디는 나라 같아. 확진자도 1등, 사망자도 1등. 그런데 그것이 멀리 있는 일인 줄 알았더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분들이 계시는 그 양로보건센터나 그 다음에 양로병원이나 이런 데가 집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게 이럴 때가 없고, 그럼에도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석 달 만에 여러분들을 뵀는데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확진자입니다. 네. 석 달 동안 삼식이로 하다 보니까 확 쪄가지고 확진자. 네, 확 쪘답니다. 그래서 과거적 구원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적 구원,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완성시켜 나가는,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완전히 세워지는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단계까지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입니다. 예, 과거 거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나를 부르셨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또 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룩에 또 더 거룩한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현재적 구원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손붙들고 놓치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견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이긴 자에게 씌워주시는 승리의 멸류관. 바이러스와도 싸워 이겼지, 사탄과도 싸워 이겼지, 죽음과도 싸워 이겼지, 어둠과도 싸워 이겼지, 세상 권세와도 싸워 이겼지.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킨 자들에게 씌워주시는 멸류관이 승리의 멸류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승리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현재적 구원, 성화, 경인, 그리고 영화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17강인데요. 자, 오늘 그래서 12절에서 제가 23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하라,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의 원리, 프린시팔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욕심들로 말미암아 그것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이게 저는 욕심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아담을 집어넣어 봤어요. 아담이 죄를 잉태한즉 사망을 낳았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은 너희의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몸과 여기에서 죄가 등장을 하죠. 몸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쓰임 받을 거냐? 불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불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픽업? 가룟 유다예요. 불의에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의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예? 이름까지 계명을 받았어. 마태복음 16장에 딱 등장을 해.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 너는 나를, 그렇죠. 시몬 베드로. 풀네임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 시몬 던져버리고 뭐 해라? 베드로 해라 그 말이야 이제.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너희 그거 보니까 내가 너의 신앙의 고백의 터위에다 베드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반석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다가 뭘 두셨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인 정말 반석이신 예수님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을 딱 얹어놓은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성도는 뭐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므로 이놈이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어디다가 못 박아 죽이자? 십자가가 이게 해법이야. 죄가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욕심을 우리는 통제하고 절제하고 죄에 복종치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뭘까요? 죄와 악은 뭐뭐라도 뭐하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죄는 조용히 우리 마음속, 일단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설정해가지고 아니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품게 해줘요. 다윗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어디 갔어요? 베란다에 가가지고 남의 집 창문을 넘겨다 봤어요. 창문을 넘겨다 보니까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인이 보였네? 그냥 아름답구나 하고 끝났으면 돼. 그건 미야, 미. 아름다움. 근데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지.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가 되면 죄가 낳고 죄는 자라나면 누가 죽어? 내가 안 죽고 먼저 누가 죽었어? 그 죄도 없는 남편 이름 우리야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죄라는 놈이요 이렇게 무서운 놈입니다. 모양이라도 딱 보면 눈을 질끈 감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실눈 뜨고 봐.
첫째, 이 실눈 뜨고 본 여러분, 실눈은 남자가 잘 뜰까 여자가 잘 뜰까? 남자가 잘. Sure? 예. 똑같아. 우리 장로님, 실눈은 누가 잘 뜰까요? 아무래도 여자가 실눈을 잘 떠. 맞아요. 아유, 우리 이 실눈에 망한 사람이요, 남자들은. 실눈 떠가지고 처음에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알려주잖아. 아니, 사탄이라는 놈이 살짝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아담을 꼬신 줄 알죠? 아니에요. 요거 보니까 여자는 뭐에 약하다? 뭐에 약하다? 유혹에 약해. 그래서 이 여자는 아주 그냥 가머니설 딱 갖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들은 와가지고 이쁘다 그러면 일단은 뻑가. 이쁘다 그러면 일단 권사님 20대 같아 이러면 욕이야. 그죠? 아니 나도 인정을 안 해. 그런데 권사님 너무 고우세요. 지금 아직 뭐 다시 한번 인생 찬스판을 들어도 되시겠어요? 이래 놓으면요. 에이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속으로는 무지 기분이 좋아. 그런데요. 이 아담이 살짝 한눈 팔고 있을 때 하와를 만나가지고요. 입 밖으로 흐는 거예요. 야, 봐요. 이 사탄 마귀들은요. 미혹을 하는, 이게 유혹이 한 단계 넘은 미혹인데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랬니? 아니, 다 먹으라 그랬어. 걸린 거야. 아니, 그런데 왜 저건 안 먹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건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제 뭐예요? 갖다 자꾸 덧붙여. 2절 3절이 막 늘어나.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가 자꾸 길어지면요. 비진리가 들어갈 확률이 많아 안 많아?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틈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와가 실눈을 떴어요. 뜨고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한지라. 우리가 눈을 감았으면 끝났어. 우린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 에덴에서 그대로 살지. 그 눈을 떠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말이야.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 내 죄 때문이다. 죄송해요. 오늘 웃자고. 사실은 그 죄를 범한 인류의 대표를 누구라 그래요? 하와 아니야. 아유, 하나님은요 여성 인권을 너무 사랑하셨어. 아담에게 떠낸 여자는. 하와야 어디 있느냐 불렀어요? 뭐라 그랬어? 내가 옷을 벗어. 아니 누굴 불렀어? 아담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실눈 뜨지 말고 견노질하지 말고 죄를 가져다 오는 모든 모양이 있거든이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라. 사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 세 가지가 아주 그냥 평생 사는 날 동안 따라붙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젊어서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남편 관리 잘해. 이 말이 뭐예요? 에? 안 들어보셨으면 실눈을 잘 뜨니까. 남자들 실눈 안 떠. 눈 뻔히 뜨고 지대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잘하라는 거야. 시침 딱 떼고 그죠? 루즈를 묻히고 들어와도 아니라는 거야. 남자는. 예. 남자는 루즈 묻히고 들어와도 딴 여자하고 노는 거야? 아니면 실수로 어디 묻은 거예요? 실수로 묻은 거야. 그거 절대로 딴 여자하고 논 적이 없어.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하와가 실로 떠갖고 생겼던 이 원죄가 아담이 대표로 덮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자는 죄가 많은 걸 빨리 인식하고 회개하고 다 교회로 왔어.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시침이 뚝 떼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떠들고 다녀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나도. 내가 모태신앙 맞아. 이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야. 네.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게 모태신앙도 기독교가 얼마나 좋았어. 가톨릭이야 가톨릭. 14세 때 내가 회심을 하고 개신교로 14세 때 좀 그 뭐라 그러나 조기에 성숙했죠 제가. 그러니까 죄는 자우지간 죄 짓는데 여러분 지금 노아가 우리 이 질문을 하면요 노아 앞에서 이 질문하면 큰일 나. 우리 손자 노아 놈이 딱 그 이야기만 나오면요 할아버지 일로 와봐 앉아요. 응? 노아 이야기 120년 동안 세세 스토리를 해주는데 4살짜리가 아우 내가 노아 이야기만 나오려고 그러면 설교하다가 여기서 하면은 틀렸다고 또 질문해요. 이제는 손자 눈치까지 보며 삽니다 제가. 그런데 노아 당시에 그들의 발이 어디 있는데 빨리 댕겼어? 죄 짓는데 발이 빨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는 군뱅이야. 그런데 당대의 노아는 뭐였다? 의인이었다.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사람은 뭐에 살고 뭐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야.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길을 떠났어. 아니 이 순종이 3가지가 있어. 즉각 순종, 지연 순종, 50년 후에 순종, 죽는 날 순종.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까닭은요 즉각 순종이에요. 근데 이틀만 더 생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틀 동안은 뭐였어? 불이지. 이틀 동안은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가만히 스토리를 점검해 들어가다 보면은 즉시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갈 때 그 시간이 언제였어요? 이른 아침. 그렇죠. 이른 아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숙제도 집에 가서 오늘 숙제 내주고 바로 하는 친구는 숙제를 해. 그런데 다음 시간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틀 동안 열심히 놀고 사흘째 되면요 감이 떨어져서 숙제를 못 해갖고 와. 제가 숙제 학교 계단에서 숙제 갖고 간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 딱 들어오면 책가방 던져놓고 뛰어놀다 보니까 숙제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학교를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너 숙제했니? 안 했는데 숙제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지도 안 한 거야. 그럼 둘이 학교 그 교실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방학 숙제 해보셨어요? 네, 방학 숙제들 해봤죠. 근데 꼭 하려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징그럽게 하기 싫은 거 하나 있었어. 뭐요? 일기 쓰기. 대학은 내일인데 오늘 손바닥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안 맞았어. 안 맞았구나. 이 완전 범죄랬구만. 장로님도 일기 써보셨어요? 네. 우리 또 손바닥 무지 맞았지. 야 신현민 너 나와봐. 김정호도 나와봐. 너는 7월 21일 날 너는 엄청 소나기가 왔다 그러고 너는 왜 해를 그렸냐? 한꺼번에 써서. 요즘 같으면 일기예보 검색이 인터넷으로 다 될 거 아니요. 그때는 이게 감이 없으니까 그냥 한 달치를 쭉 써야 되니까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순종하고 그날 그 태스크를 못 해내면요 이런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그 발이 빨라가지고요.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불의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물이 40주야로 내려서 이 짐에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불순종. 네, 불순종은 불의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불의. 그러니까 죄를 보고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죄를 보고도 그냥 두잖아요. 어느 날 그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5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서 안 되고 내 생각의 결론, 그 다음에 내 철학, 내 이즘, 내 돈 이런 거 보고 따라가다가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바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르면 가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가고 이거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말고 뭐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은 대단히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 헬라 철학을 버리고 헬라 문명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귀족주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2000년 이전의 로마는 오늘날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에요. 물질과 문명과 과학과 수학과 철학과 이것이 꽃피우는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뽑아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한 데는 뜻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그 철학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모르면요 씨도 안 맥혀요. 씨도 안 맥혀요. 요즘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쓴 그 이효령 장관, 문화부 장관인가 그 딸 이민아가 여기 뭐 부장판사까지 지내고 변호사로 지내다가 재혼의 사모를 했던가. 자 우리가 그 후배가 박영선 변호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책을 썼죠. 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그게 우리 교회가 모델이에요. 그 책이요. 지금 박영선 시의원 부에나파게. 네. 그 자매가 저희 교회에서 비전 캠프를 같이 나누고 10대들에게 20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나눠주던 그런 사역자하고 같이 했었는데 상속 변호사죠. 그런데 이 지성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지성. 여러분 학자들은요 지성에 데미지가 가는 것 같으면 다 오므려요. 절대 노타치입니다. 그런데 지성에서 지금 그 사람이 어디로 옮겨 앉았어요? 영성으로 옮겨 앉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철학적 그 이즘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자기가 옮겨 앉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도 아직 지식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 접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냐면 체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체험의 대상. 어느 날 공연히 이 적은 글씨로 쓴 이 성경을 읽는데 큰 글자로 팍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놓는 거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과. 저는 그 시편 119편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아유, 송이꿀보다 더 달기는, 아이고 이거 앞에서 읽어 내려가고 뒤를 보다 보면 앞에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내 영안이 열리면 이 말씀이 정말 내 그 눈을 통해서, 내 가슴을 통해서, 그죠?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므로 죄가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욕심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죄에 복종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모양이 들어와서 우리를 불의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죄라고 여겨지면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불의를 저지르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 불의를 저지르겠다 싶었을 때 청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청년 요셉은 단호히 끊었어.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앞에서 겉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야 돼? 누명을 쓰게 돼. 아니, 누명은 뭐 누명이야. 속옷도 벗는 거지. 그죠? 속옷도 벗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내 추측컨대 예뻤을 거야. 그런데 아이고 젊은 청년애가 아니 자기하고 좀 놀자 그러는데, 그죠? 아니 옷자락 잡아당기면 쏙 끌고 모른 척하고 가면 돼. 근데 죄는 모양, 이건 여기 있다가는 불의가 등장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면 좋았는데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건 어디요? 감옥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결단, 감옥에 가더라도 불의를 저지르지 말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우리 지체는 몸의 부분, 눈과 귀와 입, 손과 발 등을 가르치는데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이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내 눈이. 예수님의 눈. 우리 산상수훈에서 뭐라 하거든? 내 눈이 빼버리라. 뭐 하거든? 내 손, 내 발, 이게 찍어버리고 내 백체 다 찍어버리고라도 우린 천국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순종하는 것을 의로 여겼는데, 이 의를 그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삶을 사는 자들만이 천국은 침도를 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빼버리고, 그리고 이 손도 잘라버리고, 남의 거 슬쩍 하려고 하는 이거를 그러거든 잘라버려라 그 말이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거구나.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과감하게 내 손과 발목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다. 성도는 이제 몸의 모든 부분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무슨 도구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불의의 도구는 세상 연락을 즐기는 거라면 의의 도구는 뭐로 쓰임을 받을 건가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고, 교회 와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 생활에서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딱 얻은 거 하나가 있어요. 이 광야교회에서 제가 삼각형 인생을 삽니다. 집,
학교, 교회, 집. 한국에서는 제가 인맥이 2만이에요. 여기서는 인맥이 2명이야. 제 아내하고 저뿐이 없어요. 물론 우리 동역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자 그러면요, 내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하, 생활이 심플해지니까 스트레스가 줄고, 그리고 생활이 심플해지니까 죄의 그 모양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적다는 것. 목사도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내 영이 갈급할 때예요. 그런데 설교해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뭐 목사는 맨날 성령 충만을 살까? 나도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목회 한 20년이 넘어가니까요, 내가 제일 경계하는 게 매너리즘이에요. 오늘도 그 주간, 내일도 그 주간, 이거에 빠질까봐 날마다 나는 죽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그게 멈춰 있을 때, 그게 정체되어 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도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계속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첫사랑의 감동이 너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언제 내가 예수 믿고 막 구원의 감동 속에 있었지? 그날이 그리울 때가 있으면 오늘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세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이게 답인데요, 이게 말씀이 답이에요. 양식이 있어야지 내가 살지. 우리 성도의 양식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양식을 먹었어. 그럼 양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양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게 불이잖아요. 그죠? 성령이에요. 그게 태워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에너지, 성령이 에너지니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답답하고 그럴 때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 이 세 가지만 잘하면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다음에 영화와 견인과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삶을 지금부터 막 왔다리 갔다 하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 구원, 그건 어제 것까지예요. 오늘 나는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알겠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면은 악은 버리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불의는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이 의가 되시니 내게 주시는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는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바로 의롭다. 그 다음에 그 성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은 여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며 더럽고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며 만지고 그런 곳으로 갔을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몸을 거룩하게 드리고 의롭고 선한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더럽고 악한 것들과 싸움이죠. 여러분, 악하고는 한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죄와는 한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놈하고는 같이 있어 봐봐야 덕이 안 돼. 네. 지금 우리가 여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2시간 있다 집에 가면요, 2, 4, 6, 8 우리 8명은 내일 어디 가야 돼? 굿사마리탄 가야 돼. 이게 모양이 있습니까? 형태가 있습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하고 바이러스가 공통점이 이거예요. 안 보여요.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면 순간 쓸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 이 바이러스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불가촉, 언터처블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차단막을 잘 쳐야 되듯이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죄와 불의와 살의와 사욕을 여러분 만지지 말아야 돼요.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고. 예. 그러니까 한 번 보니까 보암직, 두 번 보니까 먹음직, 세 번째 보니까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탐욕이에요. 식욕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보니까 이제는 그걸 보니까 계속 침이 넘어가죠. 이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말씀의 법에 순종하고 산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긴 거죠. 이게 불이에요. 자,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성도가 자기 몸을 죄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죄가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 복음성가 하나 참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은혜, 그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여기까지는 과거야. 나 된 것 현재야. 현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가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요 속은 과거의 나예요. 죄와 불의를 저지르던 과거의 나거든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그 찬양을 만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제가 그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계속 컴플레인이 와요. 저작권 내라고. 찬송가를 사용하려니까 제가 실시간에 찬송을 불러요. 참 슬픈 시대를 삽니다. 찬송가는 누구 거요? 찬송 중에 가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달라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이야기 중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실시간 예배 끝나고 찬송이 나오는 부분은 무트로 그냥 해버렸어. 이런 슬픈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성경도 인용을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또 성서공회에서 또 저작권 요구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저작권자는 누구다? 넌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샀기 때문에 그들이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산 사람은 임의로 읽고 그러나 이제 공영방송에 공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부부가 교회 와가지고 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 특별히 잘하는 거 있죠? 뭐예요? 경험해 보신 분 있나? 없어요? 장로님들은 그런 얘기를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자우지간 30대에 서울영락교회 중구 조동 거기 다니면서 우리 애도 거기서 그 세례받고 제가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네. 박조준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 세 분을 제가 이명수 목사님 임직하면서 제가 임명한 것 같은데 둘이 예배당만 해 앉고 갔다가 오다 왜 싸우냐? 첫째는 갈 때부터 싸우고 당신 때문에 교회 지각한다고 싸우고 집에 올다가는 또 목사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또 싸우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 이제 내가 요즘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은혜를 쏟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 쏟으면 뭐가 나와? 더러운 지성질만 막 나가는 거야. 내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쏟을 것이 아니라 은혜는 충만히 채울 것이구나.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요 악한 말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 계단 내려갈 때요 제가 손잡고 데리고 내려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 쏟을까 봐. 사실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일수록 불같은 시험거리가 와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옆구리에 딱 붙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여기서 호시탐탐 노려. 근데 내 생각과 내 은혜의 그 지수를 보고요. 좀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톡 치고 들어오면 되고요. 이놈이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우리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하고 맞짱은 못 뜨지만요 그래도 이게 기가 막힌 놈이에요. 우리가 어째 이런 일이 생겼지 할 때 귀신이 뭐 할 노릇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가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보다도 우리가 귀신하고 대적해서 아주 소중한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만요 그 능력 면에서는 그런 것도 아주 대단해요.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덤벼들기도 했던 놈들이니까. 그래서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말고요. 그러면 이것을 분별하고 그 은혜를 쏟지 않고 이것들을 대적하기 위한 무기가 뭐냐? 말씀 붙들고 뭐 해라? 이게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이놈은 이게 동네 깡패거든요. 이게 교회 깡패, 그 다음에 세상 깡패가 뭐다?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언제 도망가냐면 아버지 부르면 톡겨. 아버지 부르면. 내가 우리 옛날에 제가 동식문학교 다닐 때 골목을 싹 돌아들어다 보면 그 용문고등학교 그 형들이 아주 그 깡패가 많았어요. 요즘은 옛날엔 강문고등학교 혹시 아세요? 서울에 그 성신여대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강문고등학교가 완전 깡패 소굴이거든요. 뭐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 딱 풍창 꺾고 우리 골목에 와가지고 담배 피고 난리예요. 근데 내가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러고 침 쭉 뱉으면서 막 그럴 때. 근데 뭘 부르냐? 우리 형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턱겨. 왜 도망가냐? 우리 형님이 그때 서울 와 있었는데 그 미들급 동양 챔피언까지 했었어. 이금택하고 붙었고 이금택을 한번 이기고 군대를 갔는데 월남을 갔어요. 그래 갔다 와서는 제대로 프로 활동을 못하고 그냥 사고로 소천했는데 우리 형님이 아주 이걸 잘하니까 이름만 불렀다 그러면 애들이 딱 이름을 아니까 36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대적자들과 사탄과 싸울 때 누구 이름을 불러라? 아버지 그 이름만 부르면요 그냥 도망가게 돼 있어.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무기가 있으니까 Don't worry, be happy.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네. 자, 의롭다 하심을 하신 것을 이제 칭의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이 법적 용어입니다. 이 칭의는요. 그 뭐냐면 우리가 법정에 섰는데요. 너에게서는 도무지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요 말인 거예요. 넌 옳다.
그러니까 우리 이 법정에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판사가 네가 유죄라고 생각하냐 무죄라고 생각하냐 guilty or not guilty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미국의 그 방송을 보니까 그 재판하는 과정 스피드 티켓 그다음에 아이를 차에 두고 내려가지고 그런 공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죠? guilty or not guilty 그러니까 나는 guilty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니네 아빠가 35마일 조닝에서 50마일을 갔는데 guilty냐 not guilty냐 그러니까 not guilty래 아들이. 왜 그러니까 나를 빨리 픽업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not guilty라 그러니까 이 판사가 또 재미있어요. 오케이 너 그러면 오늘은 내가 봐주는데 다음부터는 너 35마일 조닝에서 과속 내지 마라. 가서 아들을 계속 사랑해줘라 그런다. 그거 볼 때 법이 이렇게 그 융통성을 발휘하는 걸 보고 참 사실은 조금 감동이 됐어요. 우리 한국 같은 무슨 소리야? 어디 애들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넌 무조건 그죠? 벌금 내라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법적 용어가 guilty냐 not guilty냐 우리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냐 하면 왜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 때문만 갖고는 안 돼. 뭐요? 피. 근데 그 피가 누구에게 덮쳐져? 그냥 아무데나 그냥 잘못 쏟았네? 자, 구원의 서정 중에 첫 번째 홀링. 두 번째 중생. 세 번째 중생 다음에 믿음. 믿음. 믿는 자들에게만 쏟아부어진다 그 말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무에게나 쏟아부어지는 게 아니요. 그러면 선지피지 그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라고 부른다?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딱 겹쳐지니까 예수님의 피 속에는 뭐가 없다? 불의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죄가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피야. 그걸 보고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게 칭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는 무죄 방면 받았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죄가 발견되지 않아. 의로웠다 인정함을 받았어. 이게 칭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피 때문에 죄는 가려워졌고 사함을 받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의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넌 내 아들이고 내 딸해 양자를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나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법 아래 그랬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이요? 1. 세상법 2. 학교법 3. 교회법 4.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냐니.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율법의 기능은 뭐다? 제가 그냥 몽학선생 또 알게 하고 거울이다. 우리를 딱 비춰주니까 뭐가 발견돼? 죄를 낱낱이 발견해주는 거울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를 발견해주는 거울이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알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아래 우리는 죄인들은 전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줬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다 없다?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에 안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다 그 말이요. 죄사한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메게노이트 이가 뭐라냐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게노이트라고 하는 말은 강한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계속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계속 죄 아래 머물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가 어떤 답을 해요? 절대 메게노이트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는가?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은 버려야 될 거예요. 이거 괜히 그저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다가 이 액세서리 때문에 내 인생 금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위장해서 지금 이 죄와 악이 이 교회 속에 막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깨어 일어날 때예요. 영적 분별력이 아주 갑절이나 더 필요로 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영안을 열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6절 17절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성도가 거룩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순종의 원리인데요. 자,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불의에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의에 순종을 하든지 너희가 양당간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의 종은 뭐에게 순종한 거예요? 죄에 순종한 거예요. 의의 종은 뭐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 우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왜 자유 얻었냐면 지금까지는 죄 짓는데 발이 빨랐고 불의와 죄를 악을 행하는데 그 법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법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죄에게 순종하고 죄만 짓고 살았던 죄의 종이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 로마서 10장에서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전하지 않았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지 못하고 어찌 믿으리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었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에서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원어 for cardiology 원어 헬란 말에는 에크카르디아스예요. 에크카르디아스. 자,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말인데요. 이게 우리 그냥 형체 없는 마음이 아니라 심장 폐부에서부터 나오는 이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이 내 심장을 주의 가르침에 교훈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심장은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카디올로지가 하트예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내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말할 때 심장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내 삶을 지배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마음에서 우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네 마음에 내가 있음으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19절 22절 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이 6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 이제 종이 되었을 때 너희가 이 믿음으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지만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하여 자유했다. 예. 너희가 그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냐? 예. 그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이제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이르는 열매는 너희 마지막에 얻어낼 열매는 뭐다? 에터널 라이프,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23절 봅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네, 영생임이니라. 성도가 영생을 확실히 얻을 것이라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에 대한 대가, 즉 보응과 형벌의 죽음이지만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말씀은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성도가 거룩해져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불의에서 해방되어 의의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성화는 이런 죄 짓는 삶을 자꾸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견지해 나가야 할 모습이 되는 줄로 압니다. 거룩은요, 내가 거룩하니 아버지가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다. 이 삼박자를 맞추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거룩은요, 거룩의 본성 속에 죄가 없어요. 사악함이 없어요. 그리고 거룩 안에서는요, 미움도 없어요. 그리고 상함도 없고요, 병듦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고 말이에요.
이게 어디다? 성화까지 가자가 말이요. 그러면 성화와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현재적 구원을 완성해 나가자 그 말이요. 그러면 다가올 그 미래적 구원의 완성은 영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의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창식이가 부르신 왜 불러? 왜 불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 제사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죠? 이거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을 때에 장애물이 되는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들을 다시금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예, 칭의해 그 양자를 삼아 주시고, 요거까지가 우리 어제까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뭘 견지해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불의의 종으로 드렸던, 불의를 따라갔던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성을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를 꼭 붙드시고 견인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는 일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영화로운 그런 삶이 살아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것인지, 불의의 종으로 드렸던 우리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만세전에 특정하여 불러주셨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고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학생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17강 이후에 있을 저희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서 이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날마다 이김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장로님 네 분 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또 권사님 네 분 함께 하셨고, 우리 또 페트라 학생들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윤경자 권사님 집에서 이 방송 보실 텐데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